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 주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5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가 그 베데스다 못이 끓을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치료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과 행각에 다 모여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를 고치신 분은 누구실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가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서 그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에는 다시는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마무리할 때의 포인트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혼자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혼자 했다, 예수님이 혼자 했다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의 이야기들도 다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함께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성부, 성자 각각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위가 다르지만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레미야 33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그 시대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치료 현장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16절에 가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때 의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로마서 4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모든 이방인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예배를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멘하여 우리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하여서 아멘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함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고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써 그렇게 산 제물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말해요. 가인과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육신의 부모 밑에 태어나도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그것을 영적인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건 실천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기는 받는데 가서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다 주저앉고 무너지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몸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떠다 손님들에게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갈 때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하는데 장사를 안 하니까 배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시대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 이야기를 통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으로 옮겨졌대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듣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을 산제사들이 산예배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산예배는 뭐예요? 믿음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믿음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뭐예요? 살아있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의 제물도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7, 80년이 하나님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드려지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 바울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 후부터는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뭐예요? 날마다 기꺼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었다.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한마디가 그가 얼마나 예배 성공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수고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고 소망의 인내를까지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믿음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도 믿음으로써 아벨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예요? 기꺼이 죽음을 넘어가는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예요? 살아서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모든 일들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가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내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쉬는 것 하나도 헛되이 숨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호흡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날 때 그 창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군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지으신 하나님, 뼈대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피부를 만들고 그 지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을 지으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행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함으로 우리 육신으로 들여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칭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고, 14절 15절에 보면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표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틈만 생기면 우리를 정죄하고 너 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그 과거는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산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이제 끊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믿음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열매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자녀라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남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 행함도 구하고 통력도 구하고 귀신 쫓는 것도 구하고 병 고치는 것도 구하고 말씀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각양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니, 구하는 자격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요청할 권한이 있다니.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없고 좋은 것을 요청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구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얘기할 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권투 시합을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 이름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구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맘대로 쓰라고 인감 도장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길 때에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 세상의 온갖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쓰라고 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라기서의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한다는데, 그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이 썩어질 것에 사용하고 그 이름을 그냥 그렇게 하찮게 쓸 때 존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한 고상한 것을 소유하고 고상한 것을 구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그 이름의 가치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악한 마귀가 세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건설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네.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한 영혼이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한 영혼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만이 힘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나가 그들이 역사할 때 주님도 그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 거기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영광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임마누엘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애 전체에 임마누엘 하는 자체가 이미 천국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아는 사람만 아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그러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행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일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감각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내가 숨쉬게 하는 건 내 혼자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숨쉬게 하셔서 숨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숨쉬는 하루하루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도 숨쉬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실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숨쉬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뛰고 걷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한다고 할 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나에게 다 상속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구하고 흥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려오는 그런 세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개인 일상 생활하면서 하는 그 모든 사소한 일들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참여시킨다는 생각으로 좀 확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참여시켜주는 그 부름에 감동해서 정말 성령으로 쓰임받는 데 합당하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